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수준 높은 성도님을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네. 왜 수준 높은 성도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 또 수요 예배 오시는 성도님, 또 금요기도 주일 예배 오시는 성도님에 가서 이야기할 때 수요 예배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수준 높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말씀을 잘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욱 필요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다양한 히어로가 나옵니다. 저 영화 종류 중에 그 장르 중에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 속 히어로들은 그 특별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거미줄을 이렇게 쏘고요. 또 그리고 헐크는 온몸이 녹색으로 변하죠. 근데 온몸이 녹색으로 변하는 건 뭐 능력이 아니죠. 온몸이 녹색으로 변하면 슈렉인데, 녹색으로 변하면서 힘이 매우 강해집니다. 또 어떤 또 히어로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많이 따라했는데 슈퍼맨. 슈퍼맨 하늘을 나르고 또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히어로 배트맨. 배트맨 혹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습니다. 배트맨 부자예요. 재벌입니다. 재벌 2세라서 그 돈으로 이제 히어로가 됐는데 돈이 많습니다. 뭐돈 많은 것도 능력이죠. 어렸을 때 저도 그 히어로들 가운데에서 슈퍼맨이 되고 싶어서 집에 이렇게 장롱, 서랍 이런 걸 뒤져가지고 이불 싸는 그 보자기, 빨간색이면 다 돼요. 빨간색 보자기.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아요. 목에 메고 팬티 꼭 바지 위에 입고, 포인트는 팬티를 꼭 바지 위에 입고 담벼락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딱 내려보는 그 앞에서 나는 슈퍼맨이다 하면서 손을 번쩍 들고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팔이 부러지죠. 다리는 다행히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부모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까. 아마 저 녀석이 커서 무엇이 될려나 하고 걱정하셨을 텐데, 감사하게도 목사가 됐습니다. 네, 별로 저만 감사한 걸로 하죠. 여러분에게 만약 갑자기 엄청난 능력, 특별한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힘을 갖고 싶으신가요? 투명 인간이 되거나 또 그리고 벽을 통과하거나 순간 이동을 하는 이런 능력, 생각만 해도 참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한 편 개봉을 했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은 그 하이파이브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들이 초능력자가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서 뛰지도 못하고 연약했던 소녀가 심장을 이식받고 빠른 스피드와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고요. 또 폐를 이식받은 어떤 남자는, 아저씨는 한 번의 호흡으로 강한 태풍과 같은 바람을 불어일으키고요. 간 이쪽이죠. 간을 이식받은 사람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능력을 갖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뭐 악당을 쳐부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입니다. 아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 능력을 갖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 진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할런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적어도 뭐 물론 많은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한 네 가지 정도의 이런 힘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첫째, 체력입니다. 체력. 여러분, 건강이야말로 제일 가는 기초 능력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고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여기 양지 근린공원 이렇게
이렇게 뛰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접니다. 아침에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뛰고요. 밤늦게는 제가 뜁니다. 뛰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생기나요? 다리가 아픕니다. 어떤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을 하면 운동한 부위가 아프고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안 해서 아프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아프고 운동을 안 해도 아픈데 이왕이면 운동을 해서 아픈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저도 운동해서 아프려고 하는데 안 뛰다가 뛰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만큼 체력이 별로 안 좋아진 것이겠죠. 그런데 그냥 몸만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이 몸만큼 건강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사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거기서부터 몸에 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성 질병이죠. 현대인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뭐 다양한 암도 있지만 성인병도 있지만 그 중에서 스트레스성 질환이 요즘에 크게 대두되면서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건강, 체력을 갖고 살아가야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과 함께 마음과 정신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돈, 많은 재물 제가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정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제 형편과 상황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너무 소박한가요? 예? 다들 그렇지 않나요? 고기 먹고 싶을 때 우리 고기 좀 먹을까 할 수 있는 정도. 저는 그 정도면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기를 매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만약 필요한 것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천지기적 의식을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 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돈에 얽매여서 막 이리저리 휘둘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쌍둥이를 낳고 키우면서 돈 때문에 참 속상하고 그리고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요.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니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한번 하러 가면은 한 명이 30만 원인데 둘이잖아요. 한꺼번에 60만 원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쌍둥이 태어났을 때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제 사례비가 180만 원이었습니다. 전도사 전임 사례비가 18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170만 원으로 시작해서 1년 지났다고 18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180만 원인데 60만 원을 계산하고 나고 헌금하고 나면은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줄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고민이 되고 쌍둥이가 아플 때나 그리고 뭐 기저귀를 사고 또 분유를 사고 할 때에 참 매달 고민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께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이 1,000원 때문에 울어야 하겠습니까? 이 1,000원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울면서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이 1,000원 때문에 제가 울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서운합니다라고 막 푸념하듯이 기도했더니 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다시는 1,000원 때문에 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음부터 10,000원 때문에 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0,000원 때문에 제 믿음이 조금 성장해서 이 10,000원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물질과 재정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정의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선한 사업에 나의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에 더 부어 주실로 믿습니다. 아까 체력보다 조금 더 아멘이
세지는 것 같아요. 점점 세질 것 같습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체력, 경제력.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힘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 실력, 실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실력. 실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진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결과가 실력인데요. 이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력을 늘리려면은 이 요령과 편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공부 실력을 늘리려면 꾸준히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운동 실력을 늘리려면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잠깐은 어떤 운과 요령으로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가지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좋은 결과를 더해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시대에 필요한 실력을 갖추어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는 만큼 실력이 커집니다. 아는 만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일에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실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유익함과 또 평안함을 위해서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체력, 경제력, 실력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생각해 보니 인화력이 필요합니다. 인화력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럿이 화합하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친화력이 있죠. 친화력.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여럿이 화합하여서 이 조직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화력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 사람을 서로 화합하게 하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화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인화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면 될까요? 말하는 어떤 스피치 기술 능력을 키우면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그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교보문고가 있더라고요. 교보문고에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보문고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책을 사지 않아도 또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앉아서 책을 한 대여섯 권을 싸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쓱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책이에요. 여자친구 사귀는 방법, 여자와 대화하는 기술, 인간관계 맺는 방법,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려운 것보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여자한테 말 거는 것이 참 힘든가 보다,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그 친구가 있는 책을 보면서 사실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렇게 아내랑 그런 책을 읽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얼마나 힘들면 책으로라도 그 관계를, 사람과 관계를 맺고 좀 친해지고, 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화력이라고 할 수 있죠. 좀 그 안에서 화합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길래 이렇게 책을 읽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서 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여자친구 생겨라. 여자 만나면 아주 그냥 담대하게 말도 잘하고. 제가 제 아내를 꼬셨다라는 말은 좀 그런데, 제가 아내를 이렇게 처음 이제 사귀려고 이렇게 설득이죠. 좋은 말로 설득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자, 두 주먹을 잘 쥐십시오.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관리하시고요. 제가 차에 앉아서 그 편의점 커피를 마시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 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아야, 오빠는 너가 인생을 맡길 만한 남자야.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넘어왔습니다. 서준 형제, 됩니다. 가서 써봐요. 알았죠? 누구야? 오빠는 인생을 맡길 남자야. 맡길 만한 남자야.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인화력이 그만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은 더 인화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화력을 그런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으로도 이것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훈련해도 쉽지가 않은데 나의 성품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인화력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체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성품이 별로라서 인품이 별로라서 서로 어울려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엔 좋은 성품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대표적이고도 일반적인 힘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외에도 더 다양한 힘들이 필요하고 있겠지만요.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힘은 세상적인 힘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체력, 또 그리고 경제력, 또 그리고 뭐였죠? 네, 실력,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인화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영화를 누리게 해도 좋은 실력, 힘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런 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힘이 절대적인 능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믿고 의지했던 힘들이 나의 체력이, 나의 경제력이, 나의 실력이, 나의 인화력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어렵게,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없었더라면 죄짓지 않았을 텐데, 그 힘이 없었더라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힘이 있어서 죄를 짓고 말이죠. 또 힘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일반적이고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네 가지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이 힘보다도 더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차원 높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담력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영적인 담력. 영적 담력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영적 담력 하니까 학창 시절 여름 수련회 밤에 폐가에 가서 했던 그 담력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기억 없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그랬어요. 교회 수련회가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그랬습니다. 여름 수련회 하면은 밤에 패가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선배들이 가가지고 청년부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왕 하고 하얀색 이렇게 소복 입고 있다가 히히히히히히 이러고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음악 빨간 불 이렇게 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 셋이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가서 뭐 성경 말씀 쓰고 와 뭐 만세삼천 하고 와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션 하고 오는데 와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무서운 걸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탑니다. 오늘 다 말하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학생부 회장이라서 그리고 이거 괜찮나? 당시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참 무서워할 수도 없고 무서운 티도 못 내고 나만 믿어, 야 나를 따라와, 내가 앞장설게 이러면서 이렇게 앞에 가면서 눈을 이렇게 실눈 이렇게 보일랑말랑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서운 티도 못 내고 내색도 못했던 것이죠. 용감한 척, 하나도 무서운지 않은 척 폐가에 들어갔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두 눈은 뜬 건지 안 뜬 건지 알 수 없게끔 실눈을 뜨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담력이 생겼을까요?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지금도 귀신 나오는 이 무서운 공포 영화 좋아하지도 않지만 두 눈을 거의 감다시피 하고 길을 이렇게 막고서는 안 보죠. 그럽니다. 그러면 옆에서 쌍둥이 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를 조롱합니다. 아빠는 무서운 영화도 못 본다고 하면서 이게 뭐가 무섭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담력이 있는데, 이게 폐가에 갔다 오고 이런 어떤 이 담력 훈련을 해서 키우는 이런 영적인 담력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담력, 이 담력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였다. 여기서 온전히 담대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담력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영적인 담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영적인 맷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트 선수가 잘 때리기도 해야 되는데요, 잘 때리고 잘 피하는 것만큼 마저도 별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먹이 날라올 때 그 순간 고개를 같이 돌려주는 그런 센스. 그러면 이런 피해를 이렇게 적당히 줄일 수가 있죠. 우리도 어떤 악한 어떤 세력의 영적 공경에도 마저도 별로 큰 타격 없이 잘 버티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어떤 힘, 영적인 담력, 영적인 맷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와르르 무너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멀리하고 목회자 전화 안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다 추적해서 쫓아갑니다.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12 신고해요. 그러니까 자수하여서 강령 찾아야죠.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함께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야죠. 그리고 막 주먹이 날라오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때에 마저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맷집 담력을 갖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두려워하거나 온전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것, 이 영적인 담력,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담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얻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한밤중에 폐가에 다녀오는 이런 담력 훈련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담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부터 담력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확신이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안고로. 아멘. 말씀을 보니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담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어떤 일이든 결국엔 승리할 줄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라도 염려하지 않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확신,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풍요롭고요, 담대하고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사라지니 긍정적인 말, 정말 선한 말들, 좋은 말들이 입 밖으로 막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는 긍정적인 소망을 품고 긍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한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영적인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적인 담력을 얻었을까요? 바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부터 담력을 얻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제가 식사기도 할 때 이렇게 뭐 성도님들과 이렇게 식사할 때나 이렇게 식사기도 할 때 꼭 이런 문장을 눕니다. 하나님,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데 정말 이게 밥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떤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힘쓰고 애쓴다면 그 삶이 유익할까요? 하나님 모시기에 참 안타깝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때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미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결단이, 소망이 담길 때에 우리는 이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인 담력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가운데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려면 오늘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학생이 대학 입학을 소망한다면 오늘 더욱 학업에 정진해야 합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 음악가가 되려면 오늘 한 번 더 땀 흘리면서 건반을 치고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남보다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 가능하죠.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힘있게 살아갈 때, 노력할 때에, 게으르지 않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피아니스트 또 연주자가 또 공연을 앞두고 건반을 두들기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면요, 연습하지 않으면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게을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니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인정받을 만한 멋있다,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인 담력을 얻으려면 기도 응답의 확신도 필요하고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으로 영적인 담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이건 믿는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이건 정말 만약이에요. 만약인데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반 정도. 그 중에 우리 유건사님은 확실히 아멘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분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하면서 노방에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번은 공원에서 전도할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햇살 받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셨고요, 직분도 권사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 질문을 해 보았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몰라요. 비슷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죽어봐야 알지.
할머니 오늘 밤 만약에 오늘 밤 정말 오늘 밤 만약이에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오늘 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죽어봐야 알다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셨는데 죽어봐야 안다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잠시 복음을 전해도 되는지 동의를 얻고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쫙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할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밤 만약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시나요?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머니께서는 죽기 전에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셔서 눈물도 흘리셨고요. 저도 기뻐서 덩달아 공원에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비굴하고 비겁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악한 것이라고 해도 타협을 하고요. 또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까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할 수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사자와 또 그리고 검투 사이의 칼과 서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확신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자들은요, 바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적인 담력을 갖고 세상 가운데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도 좋고 혹 죽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거할 수 있음을 믿기에 그건 역시 좋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인 담력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차원 더 높은 힘을 우리가 더 갈망하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적인 담력, 이 영적인 담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한 차원 더 높은 힘인 이 영적인 힘, 영적인 담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요, 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담력을 얻어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